예, 할렐루야. 네, 오늘 3월 5일 금요일 날인데요. 예, 또 오늘 금요일 끝나면 또 내일 모레 주일입니다. 주일 잘 준비하시게 되고 또 은혜를 또 흠뻑 받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만나서 또 말씀을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7절부터 22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나니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미혹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한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참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네, 계속적으로 지금 베드로는 그의 어떤 유언과 같이 거짓 선지, 가짜 신앙, 가짜 믿음 이런 내가 가짜 교사가 되는 것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7절에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 거짓 선생들,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물이 없는 샘 같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허망함만 가득 차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쉽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도 이렇게 내가 마음이 허하지? 물론 인간적으로 허할 수 있어요. 분명히요. 인간적으로는. 근데 이게 너무 지속적인 것이 된다는 이유는 내가 지금 혹시 거짓된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라는 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너무 심하게 그렇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접한 이 사람들은 실제로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 성장해 나가는데 성장하기 전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성장하지 않고 맨날 그런 모습이 될 때에는 결국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막 복음을 접한 이방인들에게 사람들은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 잘못된 약속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자유를 왜곡하고 또 죄에서 자유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혹을 한다. 이게 지금 참 놀라운 거는 이러한 말씀이 나왔는데도 한국교회가 내내 그랬다는 거고요. 저도 뭐 거기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다. 이게 대단한 거죠. 그런데 이것은 개인적으로만 우리가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왜 구원을 받아서 이 은혜를 어떻게 하고 살아갈까? 이게 아니라 구원받았으니까 끝. 나는 천국에 갈 거야. 천만의 만만의 말씀. 예수님은 갈 수 없다. 그런 자는 이런 얘기를 하죠. 진짜 자기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돼야지 되는데 우리는 예전에 많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입으로만 얘기하면 돼. 입으로만 얘기하면 돼. 글쎄, 저는 그거는 정말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마음이 없는데 입으로 시인하면 천국에 간다? 여러분 만약에 부부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사랑해, 사랑해. 마음이 없어요. 사랑해요? 이걸 자기한테 점령하는 것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억지로 하기 위해서 자기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 그렇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러니까 사형리를 쭉 설명하잖아요. 사형리가 나쁜 건 아니죠. 사형리의 복음의 사형리를 쭉 성려죠. 당신은 죄인이고 그 죄를 건너먹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통해서 만난다. 이걸 믿으십니까? 아멘 하면 그래 따라하십시오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따라가잖아요. 잘못된 건 아니죠. 복음에 대한 얘기인데. 근데 나는 거기서 포인트가 마음으로 진짜 믿느냐라는 거예요. 머리로는 믿을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따라온다면 그분은 진짜 크리스찬이 되고 또 사형리를 통해서 깨달아서 이 머리가 깨달아서 크리스찬이 되는 분들도 많이 있고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지만 내 얘기는 그걸 머리로만 해서는 안 된다. 마음으로 해야 된다. 마음으로 복음을 같이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이제 하게 되는데 설교를 할 때마다 제가 가장 중심에 두는 거는 나중에는 설교 준비를 쫙 끝내놓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제 마음이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설교를 막 주일날 4번 하고 3번 하고 이럴 때 정말 좋지 않아요. 한 번을 해서 집중해서 가야 되는데 한 번 그렇게 하고 나면 두 번째 세 번째 가면 좀 어려움이 좀 생기는 게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설교도 사실은 이게 참, 이게 아니구나. 왜냐면 마음으로 같이 가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가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뭐 설교가 조금 뭐 어디는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 개인이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결국은 우리가 마음으로 다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이제 이게 거짓들은 너 죄에서 자유하고 네 마음대로 하면 돼. 네 마음이 끌리면 돼. 네 마음대로 하면 돼. 이게 세상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그 지배하에 있는 마음이 끌리는 데는 거야 가는 건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해되세요? 그냥 이거하고 상관없이 자기 마음에 그러면 그건 우상이라니까요. 이게 계속 문제가 돼서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사람은 예수님이 내 주인인 거예요. 주인. 그래서 주여, 주여, 이게 주인이잖아요.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 주인이라는 단어는 유일하게 큐리어스가 황제에게만 썼대요. 그러니까 황제라고 하는 거예요. 황제. 예수님을.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래서 내가 거기에 자녀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이거를 거짓 선지자든 야 무슨 소리야, 네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야, 지금 네가 원하는 대로 가면 돼, 근데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이거를 정말 잘 해야 된다. 때로는 이제 하나님의 법이 무거울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뭐 교회에 여러 교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방향을 이렇게 모든 거 정할 때는 성경에서 아주 큰 묵직한 게 몇 개 있습니다. 샬롬, 평화. 뭐 예를 들면 평화롭게 모든 걸 해 나가야 된다. 근데 거기에 공의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공의, 이게 정면 승부도 때로는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랑으로도 해야 된다라는 게 있어야 되고요. 근데 이것은 이제 마음이 중요하고, 또 하나는 성령 안에서 모든 일을 판단을 하고 우리의 마음을 정해야 한다. 뭐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는 이제 성경 자체가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을 중심으로 쓰여진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초점을 둬서 방향을 정해야 가는 것이 우선적이다. 우선적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전체가 방향을 가야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과부, 객, 고아,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고, 이게 세계관이에요. 많은데 여기서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출발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좀 손해를 보는 것이 훨씬 더, 그리고 또 내가 설교하면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고 내가 바뀌어야 되고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누구에게 전하려면 내가 복음에 그렇게 변화가 돼야지, 그렇지 않고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도 바로 예수님께 이제 굳게 매어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 거짓들이 계속 난리를 치게 되었다. 결국 나중에 거짓 선생들의 미혹에 넘어가게 되면 오늘 말씀은 신앙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정말 등지게 되는, 진리를 멀리하게 되는, 그래서 베드로는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들의 비참함을 유대인이 가장 천하게 여기는 개와 돼지로 이야기하는 장면이 이제 21절과 2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단에 빠지고 이단을 공격하는 것은, 이단의 어떤 공격이 교회가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우리 교회도 아직 그렇게 흔들어 놓은 그 이단들은 없었지만, 이 이단들이 들어왔을 때에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이것에 대해서 보호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단들이 꼭 외부에 있는 이단이 아니라 내부에서도 그냥 우리끼리만 살면 좋고 우리끼리만 행복하면 좋고, 무슨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고, 아픈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고, 이 주변에 있는 작은 교회들을 신경 쓰지 않고, 그러한 모습들로 자꾸 생각이 바뀌는 것도 아주 가짜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베드로후서를 끝내가는데, 이 베드로후서의 이야기는 정말 우리의 믿음이 보배인데, 가짜 믿음으로 인해서 얘들이 중간에 끼어있는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으니 이것을 주의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를 거짓 교사가 되지 않게 많이 기도해 주실 거예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지금도 제가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 욕심에 끌리게 되면, 특히 리더십이 끌려가게 되면
되게 위험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막 전체가 흔들어지고. 그러니까 정말 저도 그래서 뭐 어떻든 잘 정리를 한다고 생각해요. 저에 대한 개인적인 미래도 교회가 저한테 해줘야 되는 부분도 또는 뭐 제가 교회를 향하는 부분도 정말 지혜롭게 끝내줘야지만 그래야지만 우리 교회도 굉장히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제가 거짓 교사, 거짓 믿음으로 살지 않도록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또 금요일 날도 짱목과 말씀 수다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게 돼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각 가정과 사업터에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